예, 나훔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임하고 아수르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누가 나서도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 강하고 전투적인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8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노라고 하는 단어와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는 민노라 그래서 그 비교격인 민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노보다 됐고, 아몬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노보다. 그런데 이집트의 노라는 이 도시를 학자들은 테베,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도시 국가별로 도시가 강한 도시가 있는데 이 테베는 아주 강한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말하면서 니느웨가 굉장히 강하고 큰 도시인데, 그러나 에집트의 수도였던 아몬, 그죠? 아몬의 수도였던 노보다 노는 어땠느냐? 그 도시도 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처음 벌어지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일어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중국이 뭐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다. 중국이 이제 큰 소리 치지만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나겠는가? 그러면 소련은 다 갈라졌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갈라질 때 참 전 세계가 놀랐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그 독재하던 그 철권 통치하던 소련도 러시아와 여러 나라로 갈라진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만주는 독립하고 저기 신장, 위구르는 독립하고 그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련이 나누어진 것처럼 중국은 나눠질 수 있다. 그래 말하는 것처럼 니느웨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노아몬이라고 하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강력한 도시였고 그 도시를 침공할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이 말은 천년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일강이 그 성을 두른다. 보통 이제 고대에는 성 주위로 해자라 그래서 인공적인 그 도랑을 파서 군대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물속에 빠지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사람이 판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일강이 두르고 있습니다. 좌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화벽이 됐다. 이 말은 사실은 바다는 아닌데 나일강이 워낙 커서 바다처럼 보인다. 크고 넓은 바다 같은 강이 그 성 주변에 성벽처럼, 성루처럼 그렇게 있었어. 왜 여러분 저게 공격하려면 숨어서 가야 되잖아요. 숨어서. 근데 바다처럼 넓은 강이 쫙 있으니까 그건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그런 강한 요새가 없었는데 지금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이 말은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에 속해 있는 연합전선들, 나라들이 누구냐 하면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홍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걸쳐서 있던 강력한 왕국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스도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고요. 또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에집도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에 속해 있고 또 구스가 아주 지지하는 그런 강력한 도시였고, 붓도 마찬가지로 붓도 고대에 강한 나라였고요. 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리비아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신대로 리비아도 여러분 카다피라고 하는 분이 통치했던
그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강한 게 아니고 주변의 연합군들이 다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 도시국가였는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그렇게 이제 나훔이 왜 갑자기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에 관한 예언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예언하시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도 그냥 멸망받는 것,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100년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또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수르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겁니다. 너희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게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노아몬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니느웨에게 너 크고 강한 성읍이라서 멀쩡할 줄 알지만 데베, 노아몬이라 하는 도시가 강한 성읍이 강들이 둘러있고 바다 같은 그런 성 주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다 멸망한 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애들은 잡혀가고 여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귀족들이나 잘난 사람들 다 끌려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도 산성이라서 굉장히 강한 산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함락되고 그리고 다 끌려가고 귀족들과 왕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 노아몬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건 너무 겁이 나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도망갈 곳을 찾는데 숨을 곳을 찾는데 숨을 곳이 없었다. 어떻게 숨을 곳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이렇게 흔들면 떨어진다. 아직까지 단단히 안 매달려서 다 뭐 이런 말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냥 견고한 산성, 아주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공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에 붙어보니까 흔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상과 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미국이 그 이라크하고 싸울 때,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침공해 싸울 때 사막에 폭풍 작전할 때 다들 그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아주 그냥 지하 벙커를 잘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울 것 했는데 막상 뚜껑 딱 내려보니까 그냥 아주 허수아비 군대같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강한 군대였는데 왜 저랬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산성이 그냥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 흔들만 타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흔드니까 다 떨어져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 일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이건 뭐 장정들은 전쟁에 나갈 남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 막상 싸워보니까 여자같이 싸움 못하는 여인같이 그렇다.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러니까 성문만 다닐 수 있는 길이죠. 단 성벽인데. 근데 성문은 대적이 못 오도록 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문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빗장을 딱 치는데 막상 흔들어 버리니까 문이 그냥 활짝 열리고 빗장은 그냥 불에 타서 누가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물이 없다는 거죠. 마실 물이. 보통 전쟁할 때 그 성문을 굳게 닫아 잠그고 하면은 전쟁이 오래 가기 때문에 물 건너를 끊거나 우물에 독을 풀거나 뭐 어떻게든지 해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런 게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 전쟁이 나게 되면 적들이 너희를 포위해가지고 마실 물이 귀해질 거니까 미리 알아서 물 준비해둬라 그 말입니다. 산성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감을 수리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뭐 적들이 공성태를 쏜다든지 해서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벽돌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임시로 그걸 막고 그렇게 하는데 너 성벽 곳곳이 무너질 테니까 빨리 미리 벽돌 다 준비해 놓거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적들이 아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너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도 없고 성벽은 무너져서 그냥 금방 침공할 것 같아서 벽돌로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벽돌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다 해봤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전쟁을 위해서 물자를 다 말해놨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자. 너치는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 중에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너치라고 우리 여치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종류입니다.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자. 이 그 건동의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오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부터 오는 메뚜기 떼들은 한번 지나가면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이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서 그 바다를 건너고 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고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잡아먹는 것처럼 불이 삼키. 불이 타오르면 그걸 뭐 타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싹 불이 자기 그 모든 재료를 다 소멸할 때까지 타는 것처럼 그 메뚜기가 와서 싹 다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보기만 해도 두려울 거다. 그러니까 너도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도 미리 준비해서 숫자를 많이, 군대를 많이, 백성을 많이 준비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이 아수르가 아라비아 상인들처럼 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상인들이 많고 무역을 잘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너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서 또 무역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 너치같이 메뚜기같이 많다 하더라도 메뚜기가 확 날아가 버리니까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너치같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저녁이 되니까 막 메뚜기 떼들이 집 주변에 울타리에 콱 앉았는데 새카맣게 앉아가지고 저 많은 게 어디서 왔나 했는데 아침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왜? 햇볕이나 따뜻해지니까 메뚜기 다 날아가 버렸다. 내가 준비한 인력이라든지 물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방비를 튼튼히 했다. 전쟁하면은 뭐 며칠 동안 버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석유를 준비해 놓고 에너지 비축하고 식량도 비축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불이 나버리고 그게 금방 싹 사라지듯이 메뚜기 날아간 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준비해봐라.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놔도 그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아수르 왕아 관리들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져 있는 이제 흩어져서 그냥 자기 피할 곳에 가서 누워 있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가 없다. 메뚜기 떼처럼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모을 수가 없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게 고칠 수 없다 하니까 전쟁이 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와신 상담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멸망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렇게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너 불쌍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안 됐다고 할 사람도 없고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네가 힘세다고 주변 나라들 다 잡아삼키고 괴롭히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인들을 끌고 가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이 두 번째 요나에 이어서 하신 것은 너희가 전에 내 말 듣고 회개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줬는데 살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원래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 오냐 내가 한번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을 거야. 그렇게 인생들이 그 과거를 알지 못하고 지난 세를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좀 편하고 괜찮으니까 이게 영영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내가 한번 너희를 흔들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강해도 안 되고 준비를 단단히 해도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지금 뭐 아수르가 아주 강한 나라로 일어나니까 아수르하고 친하면 괜찮거나 혹은 무슨 애굽하고 친하면 괜찮건 하는데 내가 너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썰어버리는 걸 보고 정신 차리라. 저렇게 큰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라지는데 우리 너희같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에도 이렇게 전쟁이 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면 아무리 그래도 전쟁보다는 양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냥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죽자 사자 하고 그러면 상처뿐인 영광에 이게도 그렇고요. 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지 않으면 인생에 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든지 혹은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뭐 70년 동안 지금 북한하고 정전 중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휴전 중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정전이 아니고 휴전. 언제나 싸워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서울은 진짜 그 휴전선에서 별로 멀지도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 같으면은 서울 안 살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겁이 많아서 저희 부산이나 뭐 그런 데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경고가 되는 줄 생각하시고 참 전쟁이 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한번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주십시오. 옛날에는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또 전쟁을 경험한 세대니까 너무 끔찍하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세대에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또 전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이 날지 알겠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발 담궜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또 담궜죠.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또 싸워서 거기 또 한 발 더 담그고 그러고 나서 북한이 오면 그때는 지금 미국이 뭐 한두 군데는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세 군데까지 할지 모르지만 네 군데까지도 할 수 있을까 동시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